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다시 읽어볼까요?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자, 이 성경을 이제 세번역 성경으로 읽으면 12절이 그렇습니다. 믿음의 창시자여 믿음의 완성자이신 예수를 바라보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시작, 믿음의 창시자가 누구냐면 예수님이고 믿음의 완성자가 누구냐? 예수님이라는 거죠. 여기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면 성령께서 예수님을 바라보라고 명령하시고 24시간 동안 바라보시라는 거죠. 현재형이면서 진행형입니다. 한번 바라보면 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계속해서 24시간 동안 주님을 바라보라는 거죠. 이게 명령입니다. 바라봐도 되고 안 바라봐도 되는 게 아니라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물어봅시다. 왜 성령께서는 우리가 24시간 동안 주님을 바라보라 그럴까요? 이유가 뭘까요? 자,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죠? 믿어야 구원 받잖아요. 그죠? 근데 믿음이 생기려면 어떻게 해야 믿음이 생겨요?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긴다 그랬어요. 성경에 그렇죠? 근데 말씀을 듣는다고 무조건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라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신 예수님을 뭐 할 때? 바라볼 때, 그분을 생각하고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께 묻고 그분과 동행할 때 그분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믿음이 안 생기는 이유는 성경을 몰라서도 아니고 설교를 안 들어서도 아니고 주님을 바라보지 않기 때문에 믿음이 안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생기면 산을 모락산을 명하면 모락산이 어떻게 바다에 옮겨질 것이라고 그랬고 못할 일이 없다 그랬다. 믿음이 있으면. 아까 38년 된 환자 이야기 38년 환자도 뭐예요? 믿음으로 치유받았고 12년 동안 혈루병으로 앓던 여인도 믿음으로 혈루병이 치유가 됐고 백부장에 죽었던 딸도 믿음으로 살아났고 포도주가 떨어진 잔치집에서도 믿음으로 순종할 때 물이 포도주로 바뀌었어요. 예수님도 십자가를 앞에 놓고 단순한 십자가가 아니라 십자가 뒤에 있는 영광을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바라봤기 때문에 능히 십자가를 감당하고 부활해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을 수 있었던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면 우리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온전해진다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지 않으면서 성경을 읽어요. 설교를 들어 성경 공부를 해요. 예배를 드려요. 믿음이 안 생기는 거예요. 그때는 뭐가 손에 잡히는 것 같았는데 무지개를 잡는 것처럼 실제로 잡히는 건 아무것도. 막상 어떤 문제가 생기면 전혀 믿음이 없는 내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내가 얼마나 하나님 떠났는지,
뭐가 잘못됐는지도 전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믿음의 창시자요. 그러니까 믿음의 시작이 누구냐?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되고, 믿음의 완성자가 누구냐? 예수님이 바라볼 때 믿음이 자라고 자라서 완성이 돼요. 구원받는 믿음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믿음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 말씀을 많이 들어도 그게 안 믿어지면 실제가 아니거든요. 그건 무지개처럼 아무리 잡으려고 해도 잡히지 않는 것처럼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 보고 뭐라 그러냐? 24시간 동안 주님을 바라보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자주 하는 이야기지만 기도하면서도 주님 안 바라보는 거 아세요? 그냥 입으로는 기도하는데, 머리로는 기도하는데 주님 안 바라보고, 찬양하는데 주님 안 바라보는 거예요. 성경 읽으면서 큐티하면서 주님 안 바라봐요. 그냥 그 말씀만 생각을 하지 그 말씀이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하는. 그러니까 뭐예요? 아무런 삶의 변화가 생기질 않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바울이 그러잖아요. 내가 진짜 믿음에 있는가 너 자신을 시험해봐라,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나 믿음이 있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 앞에 서 보니까 믿음이 없어. 그거 어떡할 거예요? 그러잖아요. 고신대 교수였던 그분이 자기 자식까지 4대째 예수를 믿는 거예요. 아버지가 장로님. 자기는 한 번도 주일을 빼먹은 적이 없어. 어릴 때부터 모태신앙이라서. 교회에서 안 해본 거 다 사역을 다 했어. 그런데 막상 심장마비로 고신대 병원에서 딱 숨이 멈추고 삐삐삐삐 해가지고 그 영혼이 몸을 떠났을 때 그 영혼이 어디 갔어요? 지옥을 향해 가고 있는 걸 발견한 거죠.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자기가 지옥으로 가면서. 내가 모태신앙인데 아버지가 장로님이고 어머니가 권사님이고 자기가 어릴 때부터 교회에서 자랐는데 왜 자기가 지옥을 가야 되는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을 소홀히 여기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지옥을 향해서 거의 끝에 도달했을 때 딱 깨달아진 게 뭐냐? 자기 속에 믿음이 없다는 걸 발견한 거예요. 이론적인 종교 생활은 했을지 모르지만 실제로 주님을 인격적으로 바라보고 그분께 묻고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과 동행한 적이 평생에 단 한 번도 없었던 걸 발견합니다. 나이 50이 다 되더라고요. 50년 동안 예수 믿고 교회 다녔는데. 그걸 깨닫고 비로소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요. 그냥 형식적으로 부른 게 아니라 진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른 거예요. 그러자 지옥에 막 불구덩이 속에 떨어지려고 그러는 찰나에 다시 정말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부를 때 그 영혼이 쫙 끌어올려서 다시 자기 그 고신대 병원으로 온 거예요. 그때 자기 몸은 이미 죽어서 뭐예요? 누워있고 의사들은 막 기계는 다 멈췄고 의사들은 막 하다가 이제 이제 교수님은 틀렸다고 사망 선고를 내리려고 그러는데 그때 강 교수님이 나 안 죽었어요 그런데 아무도 못 알아요. 그러면서 몸속에 쑥 들어갔어요. 그러자 기계가 삐삐삐삐 하면서 막 다시 막 살아나기 시작하면서 의학 교수들이 막 깜짝 놀래가지고 분명히 숨이 멈췄는데 어떻게 된 거야? 그래가지고 살아난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부산에 내려가면
꼭 그분 집에서 자고 집사람이랑 자고 아침에 KTX 타고 올라왔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진짜 믿음이 아닌 가짜 믿음을 바리새인들처럼 나는 주일 지키니까 11조 하니까 예배 드리니까 뭐 봉사하니까 다른 사람 가르치니까 그러니까 자기는 당연히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저와 여러분 진짜 믿음 안에 있는지를 시험해 보라고 말하고, 진짜 내가 믿음이 있는지. 근데 여러분, 제가 왜 믿음 이야기를 하죠? 믿음의 시작이 어디서부터 생기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보는 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래야 믿음이 시작이 되고 믿음의 완성자가 누구냐?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우리 지영선 안수 집사님이 말했지만 하나님을 아는 것이, 우리 세상에서 그러잖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복받고 세상 방식대로 살면 망한다. 이거 우리는 다 알고 있고. 그런데 실제적인 삶을 보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망해. 세상 방식대로 살아야 복을 받아. 이런 개념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진짜 믿음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말씀하고는 완전히 반대적인 삶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망하고 세상 방식대로 살아야 잘 된다는 이런 의식이, 그게 전혀 믿음이 없다는 거죠. 하나님의 실제가 안 되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말을 들어서 알고 있지만 정말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실제가 아니라 세상이 더 실제고 부주의한 세상, 악한 세상, 불의한 상관이 더 크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요셉과 다윗은 진짜 주님을 바라봤기 때문에 억울하게 노예로 팔려가서 그 엄청난 고난 가운데서도 주님을 바라봤기 때문에 그걸 극복할 수 있었고, 다윗도 보세요. 그 15년 동안이나 사울에게 쫓겨다니는 거예요. 뭐 죄도 없이 억울하게 누명 쓰고. 그가 그것을 이길 수 있었던 것은 뭐냐? 믿음이라는 거죠. 주님을 그래서 평생의 소원이 뭐냐? 주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는 거예요. 주님을 바라봐야 뭐가 생긴다?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 생기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어떻게 주님을 24시간 동안 바라보냐?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이 뭐라고요? 영성일기라는 거예요. 영성일기. 여러분, 다 믿음이 생기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아멘? 다 믿음이. 그런데 믿음이 생기는 길은 안 가. 영성일기는 안 써. 그러면서 믿음이 생기기를 원해. 어떻게 믿음이 생기겠어요? 여러분, 그러다가 진짜 아까 제가 이야기한 강 교수님처럼 교회 다녔는데 지옥으로 가면 어떡할 건데. 그 예수 믿은 게 아니에요. 종교 생활한 거지. 그런데 믿음은 누가 주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믿음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창시자예요. 주님 안 바라보면 절대로 믿음이 생기질 않아요. 믿음이 생기질 않으면
환경을 바라보게 돼 있어요. 그때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환경의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주님을 바라보면 요셉이나 다윗처럼 뭐가 돼요? 요셉이 노예로 팔려갔는데 하루아침에 애굽의 모든 젊은이들이 가장 되기를 원하는 총리 대신이 되잖아요. 그게 하루아침에 된 걸로 생각하세요. 다윗이 쫓겨다니는, 억울한 누명을 쓰고 쫓겨다니던 다윗이 목동이 어떻게 이스라엘 나라에 하루아침에 왕이 됩니까? 그게 하루아침에 된 게 아니거든요. 다윗이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이 주님을 바라보는 거라 했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시편을 읽어봤는데 시편에도 수없이 주님을 바라보라고 계속 강조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프랭크 르박의 일기를 보면 프랭크 르박의 일기가 뭐예요? 주님 바라보는 거잖아요. 주님 바라보지 않을 때는 목사인데 하나님의 실제가 없는 거죠. 늘 불만스럽고 늘 뭔가 불만족스러워. 그런데 주님을 바라보기로 결단하면서 근데 자꾸 안 돼. 그러니까 뭐하냐? 그래서 뭐예요? 일기를 쓰자.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일기를 쓰게 하신 거예요. 영성일기를. 영성일기를 썼더니 처음에는 엄청나게 자기가 노력을 했다는 거예요. 영성일기를. 주님을 안 잊어버리려고. 근데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자기가 노력하지 않아도 주님이 주님을 바라보도록 이끌고 갔다는 거예요. 아멘. 근데 여기도 여러분 일기 쓰시는 분이 몇 분이나 되겠어요? 일기 쓰시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이번 주에 일기 쓰신 분 한번 손 들어봐요. 너는 왜 일기 안 써? 어? 너 써라. 청년들도 수요예배 안 나오는데 아직 청년도 안 된 너만 나왔네. 네가 대표로 나왔구나. 축복한다. 주님을 바라봐라. 자, 세 번째, 예수님과 함께 동락 영성일기입니다. 여러분 일기 쓰는 거 귀찮아요. 저도요. 막 피곤하고 막 그러면요 그냥 뭐 하고 싶어요. 그냥 자고 싶지. 일기 쓰고 싶잖아요. 어제도 오전에 성경 공부, 목회자 성경 공부하고 오후에 설교하고 기도 사역하니까 벌써 5시간 넘었네. 근데 얼마나 밀리는지. 그래서 뭐 피곤한데 몸살 기운이 있어가지고 안 좋은데 집에 와가지고 밥 먹고 씻어야지. 근데 꼼짝도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몸이 안 움직였죠. 그래도 뭐예요? 그래도 주님을 바라봐야 되니까 일어나서 영성일기 쓰고 그냥 그 자리에서 푹 쓰러져가지고 씻어야지. 그런데 그냥 푹 쓰러져가지고 뭐 발은 씻었나 하여튼 쓰러져가지고 그냥 잔 거예요. 몸이 옴짝 따서가고 싶지 않아도 뭔 해야 돼? 영성일기는 써야지. 그래야 내가 오늘 어떻게 주님과 동행했는지. 그러다 보니까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정말 행복이고 생명이고 즐거움이 되어버렸어요.
오늘은 그 아침에부터 와가지고 10시 기도회를 참석을 했는데 그 시간에 이 특검이 나왔어요. 그래서 그냥 나는 기도해야 되니까 이걸 위해서 기도해.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지금 기도해야 되잖아요. 뭐 특검이 왔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예? 뭐라고요? 예? 동공? 중공 검사를 하는 사람을 특감이라고 그래요. 감사를 하는 거예요. 정말 그대로 지었나 안 지었나. 그러니까 시청에서 안양에 있는 특별한 사람을, 그 사람을 지명하는 거예요. 당신 의왕시에 이런 교회가 건물을 지었는데 당신이 가서 이 교회가 설계도대로 그대로 지었는지 안 지었는지 가서 뭐해라? 특감을 하고 와라. 그래서 그 사람을 특감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줄여서 특별 감사관, 이거를 줄여서 특감이라고 그래요. 뭐 하다가 또 특감으로 가버렸어요. 근데 주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전혀 주님이 안 바라봐지는 거예요. 주님 뭐가 문제예요? 근데 생각은 어디가 있어요? 특감이라고 지금 뭐라 그러고 갔을라나. 찬양을 하고 기도를 하는데 오늘 하루 종일 주님을 바라보는데도 주님이 인식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입술로 오늘 엄청 죄를 많이 졌습니다. 마음이 막 안정이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을 안 바라보면, 주님의 의식이 안 되면.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세일기 안 쓰는 이유 제가 압니다. 귀찮거든요. TV 보는 시간은 재미있는데 아까 우리 지영사 집사님 말한 것처럼 영세일기 쓰려면 귀찮잖아요. 이거 뭐 또 써야 되고 뭐 또 머리 써야 되잖아. 또 주님 내가 언제 주님 바라봤더라. 주님 뭐라고 그러셨더라. 머리 쓰는 게 싫은 거야. 그냥 뭐 하고 싶어? 그냥 피곤하니까 그냥 잠자리에 눕고 싶은 거야. 그렇게 하루 이틀, 일주일, 한 달, 두 달 지나가 보세요. 하나님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종교 생활하는 거예요. 그냥 의식적으로 교회 와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성경에 있지만 전혀 주님하고는 상관없는 종교에 있는 생활을 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처럼. 그럼 여러분들의 영혼은 생명이 거쳐버립니다. 그러세요? 안 그러세요? 솔직히 말해서 말해보세요. 내가 사랑하는 우리 효동 형제는 어때요? 내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안 맞는 것 같아요? 왜 안 써요? 귀찮으니까. 애들 봐야 되는데, 그러다가 또 피곤하면 또 자야 되는데, 아니면 애들 보다가 자기도 하고 뭐. 근데 진짜 좋은 아빠가 되려면 주님을 바라봐야 돼요. 주님 안 바라보면 절대로 좋은 아빠가 될 수가 없어요. 우리는 한계가 있어요. 좋은 마음을 가지고 애를 봐야지. 그러다가 애들 막 울고 막 그래 몸이 피곤해 보세요. 막 짜증나고 막. 그래요, 안 그래요? 와이프한테도 막 원망이 막 나오고 막. 좋은 아빠, 좋은 남편이 되고 싶고 좋은 아내가 되고 싶으면 주님 바라봐야 됩니다. 근데 어떤 때는 오늘같이 저처럼 주님을 바라보려고 애쓰는데 주님이 인식이 안 될 때가 있어요. 정말 힘들고요. 근데 여러분 아세요? 우리는 하루 종일 뭔가를 생각하고 살아요. 맞아요, 틀려요? 어제 밤에 있었던 계엄령을 생각하든지, 아니면 스포츠, 내가 좋아하는 스포츠가 어떻게 됐나 생각을 하든지, 자기가 좋아하는 정치인을 생각하든지, 싫어하는 정치를 욕하든지, 하여튼 뭔가를 생각을 하고 산다는 거죠. 근데 주님은 어디에 와 계세요?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잖아요. 근데 다른 건 생각하면서 왜 주님 생각하는 게 그렇게 어렵냐는 거죠.
세상 일도 그렇게 생각한다면 왜 예수님을 24시간 동안 생각하지 못합니까? 그 무엇이 예수님보다 더 중요한 게 뭐가 있어요? 계엄령보다요. 우리나라가 누가 대통령이 되냐보다, 야당이 어떻게 하고 여당이 어떻게 되냐보다, 탄핵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예수님 바라보는 거예요. 결국은 그분이 역사하셔야 되니까. 여러분이 뭐 욕하고 뭐 그런다고 여러분 뭐 될 일이 안 되고 안 될 일이 됩니까? 근데 주님을 바라보면 주님이 안 될 일도 되게 하시고 될 일도 안 되게 하시는 분이 그분이잖아요. 그분이 만왕의 왕이시니까. 할렐루야. 그런데 주님을 안 바라보고 여러분 하루 종일 뭔가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배우 강신일 씨가 암투병에 대해서 경험을 고백한 적이 있잖아요. 그가 암이 몸에 들어온 다음부터 삶이 다 바뀌었어요. 먹는 거, 마시는 거, 운동하는 거, 심지어 호흡법까지, 옷 입는 거, 몇 시에 자고 몇 시에, 모든 패턴이 뭐 중심으로 바뀌었어요? 암을 이기는 중심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왜? 암을 소홀히 하면 내 몸에 암이 들어왔는데 암을 소홀히 하면 암이 나를 잡아먹어 버립니다. 내가 암에게 잡아먹혀 버립니다. 근데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왔는데 예수님 안 바라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귀찮다고, 바쁘다고, 핑계대고, 주님 안 바라보고. 그래서 영성일기 안 쓰면 뭐 어떡하겠다는 거예요. 아니, 암이 들어와도 암 위주로 내 삶이 바뀌는데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24시간 동안 365일 계시는데 주님을 안 바라보면 어떡하자는 거예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내가 예수님을 생각하려고 의지를 동원하고 몸부림을 쳐야 됩니다. 성령님 도와주세요. 제가 오늘도 여기 10시에 기도회 하면서 주님이 선명하게 인식이 안 돼가지고 제가 막 몸부림을 쳤어요. 주님. 전 정말 주님이 나의 생명입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게 나의 기쁨이고 나의 호흡보다 중요하고 계엄령 선포보다 저에겐 더 소중합니다. 주님. 저에게 어제 기름 부음이 아니라 오늘의 기름 부음, 내일의 기름 부음을 부어주시오. 성령님 저에게 기름을 부어주셔야 제가 주님을 인식합니다. 그러면서 막 몸부림을 쳤어요. 이게 무슨 이야기냐? 주님 처음에는 내가 몸부림을 쳐요. 의지를 동원하고 막 실패하면 막 또 찾아가고 막 하나님 찾아 애써야 됩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시간이 되면은요, 그분이 나를 주님을 바라보도록 나를 컨트롤하고 나를 이끌어갑니다. 자연스럽게 주님을 바라보게 돼요. 그럴 때까지 우리는 뭐 해야 되냐? 주님을 바라보고.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후서 3장에 뭐라 그랬죠? 수건을 벗은 얼굴로 누구를 바라보자? 자, 성경 찾아보세요. 고린도후서 3장. 고린도후서입니다. 자, 15절부터 봅시다. 고린도후서 3장 15절 시작.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에 수건이 그 마음을 덮었도다. 즉 주님을 안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수건이 씌워져서. 성경은 읽는데 수건이 주님을 안 바라보는 거예요. 그럼 무슨 의미가 있어요? 성경에 읽는 게. 지식적으로 머리만 커지지 지식만 늘어나지. 16절 시작.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 즉
주님을 바라보면 수건이 벗겨진다는 거예요. 주님을 바라보려고. 살아계신 그분, 만왕의 왕이신 그분,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분, 지금도 성령을 통해서 내 안에 들어와 계시는 그분,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는 그분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주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자, 18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보세요. 뭘 본다고요? 영광이 뭐예요? 주님을 바라보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된다? 우리가 뭐에서 뭘로? 주님을 바라볼 때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니라.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때 성령이 내 안에서 내 삶을 주님의 형상으로 변화시킨다는 거예요. 우리 삶이 왜 안 바뀌냐? 주님을 안 바라봐서 그래요. 주님 안 바라보면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성경을 많이 읽고 기도를 많이 해도 우리 인격을, 행동은 바뀌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전히 그 모습. 게으른 사람은 여전히 게으르고, 사기치는 사람은 여전히 사기치고, 혈기 부리는 사람은 여전히 혈기 부리고. 참 희한하잖아요. 그렇게 신앙생활 오래 했는데 사람이 안 바뀌어. 자기 중심이야. 자기가 보기에 좋은 건 하는데 하나님이 원하는 건 절대로 안 해. 누가 뭐라 그래도 소용없어요. 자기가 하나님인데 뭐. 왜 그러냐? 주님을 안 바라보니까 주님이 누군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분이 얼마나 위대하시고 크시고 놀라우시고 그분이 복이시고 생명이시고 능력이신 것을 모르니까, 안 믿어지니까, 믿음이 안 생기니까 어떻게 변화되겠어요? 안 변하죠. 주님을 바라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 네 번째, 주님과 매일 만나야 해요. 성경은 언제 주님이 재림에 오실지 모르니 준비하며 살라고 경고합니다. 자, 데살로니가서 5장 2절 읽어봅시다. 시작. 왜냐하면 주님이 오시는 그날은 한밤중에 도적같이 임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모든 것이 평안하고 안전하다라고 말할 그때에 재난이 갑자기 닥칠 것입니다. 그것은 마치 아기를 낳을 여인이 갑작스럽게 진통을 맞이하는 것과 같아서 아무도 뭐가 예수님의 재림을. 4절. 그러나 여러분은 어두움 가운데 있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에게는 그날이, 즉 예수님의 재림하는 날이 도적같이 갑자기 찾아오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 뭘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절대로 도적같이 몰래 오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누구에게 도적같이 오냐? 예수님을 안 바라보는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이 도적같이 올 거라는 거예요. 임신한 여자가 아직 한참 남았겠지. 그런데 오늘 갑자기 진통이 오는 거예요. 양수가 터지고 애가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아가야 언제 나올 거니? 오늘 나올래? 내일 나올래? 늘 준비하고 있는 사람은 언제 애가 나와도 이상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마찬가지.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두 종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도적같이 오는 사람이 있고 도적같이 안 오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뭐의 차이냐? 예수님을 바라보는 사람에게는 절대로 예수님 도적같이 오지 않습니다. 늘 주님을 바라보고 사니까 언제 오셔도 상관없어요. 주님을 안 바라보고 영성일기도 안 쓰고 주님도 안 바라보고 상관없이 사는 사람은 예수님 오시면 안 되는데 근데 벌써 예수님 도적같이 오신 거예요. 여러분은 어디에 속하세요? 예수님이 도적같이 오실 이치에 있으세요? 아니면 예수님이 여러분에게는 도적같이 안 오실 분이세요? 예?
여러분 지금부터라도 주님을 바라보세요. 그러면 예수님은 절대로 여러분 도적같이 안 오셔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말을 소홀히 여기고 성경 말씀을 소홀히 여기고 주님을 바라보지 않고 귀찮다고 영성얘기 안 쓰고 주님 안 바라보면 여러분은 한밤중에 도적같이 예수님을 오시는 주님을 맞이하게 될 겁니다. 잘 보세요. 4절. 그러나 여러분은 어두움 가운데 있지 않기 때문에, 어두움 가운데 있지 않은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어두움 가운데 있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에게는 그날이 도적같이 갑자기 찾아오지 않을 것입니다. 분명히 성경이 말하고 있잖아요. 수건을 벗은 얼굴로 주님의 영광을 바라봐야 된다니까요. 근데 사람들은 그걸 귀찮아하는 거예요. 그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결국은 도적같이 오시는 거예요. 도적같이 온다는 말은 아까 제가 말한 강 교수님처럼 예수 믿었는데 자기도 모르게 지옥으로 끌려가는 거예요. 아 5절. 그러므로 여러분은 빛의 아들들이며 낮에 속한 사람들.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빛에 속했고 낮에 속한 사람. 우리는 결코 어두움과 밤에 속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6절. 그러므로 다른 사람들처럼 잠들지 말고 깨어서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주님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깨어서 정신 차리세요,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몇 가지 의식을 행한다고 해서 그게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그렇게 귀가 따갑도록 배웠듯이 본질이 없으면 그 의식은 율법주의에 속한 거예요. 바리새인들처럼 마태복음 23장에 있는 것처럼 희칠한 무덤, 천국 열쇠 줬더니 잠가버리고 자기도 안 들어가고 들어가려는 자들도 못 들어가게 하고. 정신 차려야 됩니다. 진짜로 말세가 다가왔다 그러면서. 도적같이 오시리라는 말씀은 매우 두려운 말씀입니다. 실제로 이렇게 주님을 만나는 것은 죽음을 의미하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3장 3절 읽어봅시다. 내가 받은 것과 들은 것을 기억하여 뉘우치고 순종하라. 회개하지 않고 내게 돌아오지 않으면 내가 도둑같이 너에게 찾아갈 것이다. 내가 생각지도 못한 때에 내게 갈 것이다. 요한계시록 3장 3절에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깨어서 나를 바라보지 않으면 네가 잠들어 있는 사이에 내가 너를 찾아갈 것이다. 갑작스럽게 도둑을 맞은 것처럼 나를 맞이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항상 깨어 있을 수 있습니까? 언제 주님 오시면 불안해서 어떻게 삽니까?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으면서도 불안해요. 주님 언제 오시려나? 깨어 있어요. 이 불안해해서 못 사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서도 평안이 없어요. 재림하시는 주님을 도적 만나듯이 만나지 않으려면 내 마음에 오신 예수님을 먼저 만나야 되고, 예수님을 만나고 주님을,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이겁니다. 내게 주여 주여 한다고 해서 모두 다 하늘나라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실행하는 사람만 들어갈 것이다. 어떤 사람은요, 예수 이름으로 큰 이적을 행한다고 해도 예수를 모를 수 없고요. 죽은 자를 살리는 기적을 일으키면서도 예수님을 누군지 모를 수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예수님을 아는 것이 지식입니까? 아니면
친밀함을 통해서 예수님을 아는 겁니다. 실제로 주님을 바라보고 주의 음성을 듣고 주님께 묻고 주님과 동행하기 때문에 주님을 아는 겁니까? 네. 데살로니가서 5장 10절 읽어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해 죽으셔서 우리가 살든지 죽든지 상관없이 그분과 함께 살 수 있게 해 주셨습니다. 살든지 죽든지 그분과 동행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가 주님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그것은 매일매일 삶에서 결정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불법을 행하는 자가 되면 끝이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야 되는데 이것은 행함으로 구원을 받는다.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다는 조건이 아니라 예수님을 알고 사랑하는 친밀히 교제하는 자는 불법을 행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진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안다면 어떻게 여러분들이 불법을 행할 수가 있어요?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또 어떻게 하나님의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을 사랑하면서 어떻게 그분의 뜻을 불순종할 수가 있어요? 그분을 사랑하는데. 이게 불가능한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은 행함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말이 아니라 내가 진짜 주님을 알고 사랑하고 주님이 나의 사는 목적이라면 어떻게 우리가 그분의 뜻을 알면서 그분의 뜻을 부정할 수가 있겠냐는 거예요. 어떻게 그분의 뜻대로 살지 않을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거는 내가 주님을 믿지 않는다는 증거를 내 삶으로, 믿음이 없다는 걸 증거로 내 삶으로 나타내고 있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 행동이 내가 믿음에 있는지 믿음에 안 서 있는지를 내 행동으로 나타내 보여주는 거예요. 잠언 기자는 범사에 예수님을 인정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24시간 주님을 인정하라는 말은 24시간 동안 주님을 바라보고 그분과 동행하고 그분께 묻고 그분과 동행하라는 말이거든요. 그러면 그가 너에게 바른 길을 보일 것이다. 자, 잠언서 3장 5절.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신뢰하라는 믿으라는 거죠. 내 지식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모든 일에 여호와를 인정하라. 인정하라는 말은 주님을 바라보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그가 너에게 바른 길을 보이실 것이다. 현대인의 성경에 보면 내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절대로 내 슬기를 의지하지 마라. 너는 내 모든 길에서 그분을 인정하여 그분을 바라보아라. 그러면 그분이 너의 길을 형통하게 만들어 주실 것이다. 형통하게 만들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을 인정하고 그분을 묻고 그분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면 주님이 여러분을 인도하실 분 형통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앞서가시면서 여러분 보호하시고 지키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24시간 예수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러기 위해서 뭐를 써라? 뭘 써라? 영성일기를 써라. 뭐 어떤 데 정말 피치 못하게 영성일기를 못 쓰고 지나갈 때도 있죠. 저도 못 쓰고 지나갈 때가 있어요. 그러나 목숨을 걸고 영성일기를 쓰려고 해보세요. 그러면 시간이 지나면 처음엔 내가 영성일기를 쓰는 낮이 시간이 되면 그분이 나를 주님 영성일기를 쓰고 그분을 바라보도록 그분이 능력으로 역사하실 때가 옵니다. 그때가 되면 여러분의 삶은 놀랍게 변화가 되죠. 아멘. 아멘 좀 하세요. 찬양하겠습니다.